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주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앞에 권사님 헌물하신 아름다운 꽃 장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왠지 감사절답지 않게 뭔가 조촐하지요. 교회에서 만든 추수감사주일 현수막도 없고요. 앞에 우리 과일이나 작년에 과일도 다 헌물하고 했었는데요. 과일도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떡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잔치였습니다. 기쁨의 잔치였죠. 오늘은 잔치 자리가 아닌 겸허한 회개의 자리로 감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 가진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우리 노회를 중심으로 교회 현수막을 걸었었는데요. 일부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장소가 되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도움을 주어야 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세상의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준다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의 불안 요소가 되고 저 사람들 위험한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반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잘못이 우리 자신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가진 커다란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에서 나의 잘못으로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2주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은혜가 뭔지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은혜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같은 말 같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 말은 참 좋죠. 복을 비는 신앙. 그런데 이 기복신앙에만 젖어 있는 그 신앙의 형태, 행태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또 빕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좋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떼쓰는 신앙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상관없고 부처 알라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미아리 최영장군도 상관없고 동자귀신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신앙,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뜨끔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앞뒤 맥락 딱 자르고 그것만을 외우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 안 될 리 없어 될 거야. 하나님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붙들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문을 두드릴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그것이 찾아지고 열리기만을 바라죠. 앞뒤 맥락 싹 잘라버리고 내 소원, 그것에만 집중하는 신앙, 우리는 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눈물나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 말하면 은혜는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능동적이 되려고만 합니다.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주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주신 것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실상에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할까 고민하고 무엇을 거부할까, 무엇을 거절할까 고민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 좀 쓴데요. 쓴 잔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고맙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기에 이 잔 너무나 힘든데요, 이 잔 너무나 아픈데요, 이 잔 쓴데요,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나 자신의, 내 개인의 감정으로만 표출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예수님은 한 발 나아가서 이 잔 쓰니까 싫어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신 것이 쓰고 불편하고 아프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신 것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은혜니까요. 왜 은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슬픔이고 눈물 나는 것이지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개역성경 말씀이 조금 더 우리한테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번역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전에 TV를 봤는데요. 누군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어떤 영화배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연기 너무나 잘하시는데 얼굴은 조금 별로 아니에요?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우가 딱 이래요. 만약에 제가 누구누구처럼 잘나고 멋있고 조각미남이었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성격상 자만했을 거고 교만했을 거고 노력 안 했을 겁니다. 제 못난 얼굴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대답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인간, 이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어졌던 셀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일들,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일들, 내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 미묘한 설계 속에서 이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뺍시다. 이것도 뺄게요. 이건 저걸로 바꿉시다. 이건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건물로 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쌓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가서 이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 기둥 좀 뺍시다. 저 앞에서 보면요, 기둥 큰 게 우리 예배당에도 있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막 나서서 기둥 뒤에 있는 분은 사회당 앞에 설교자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 기둥 치워버립시다 하고 기둥 부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태도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커다란 기둥, 그 기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기둥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고 즐거운 것 있으십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죠.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있죠. 저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합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은혜가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을 기도했던 신앙을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역작,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명작 어디에 있을까요? 위인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역작입니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무나 멋있어? 너무나 잘 만들었어? 하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이상해, 이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주셨을까? 나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 같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면 됩니다. 기뻐하고 살아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적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적들이 무섭게 쳐들어왔지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갈 거야.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절대로 안 살려준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칼로 치고 창으로 치고 그 칼과 창을 피해 도망간 사람 연병으로, 역병으로 공격하겠다. 죽기 싫으면 다 항복해라. 멸망당해라. 하나님 이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내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내 위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회초리 드시는 거야.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역경, 나쁜 거야. 그런데 이 나쁜 것은 나중에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힘든 것 주신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어린이들 처음 학교 가면 숫자도 배워요. 1 더하기 1은 뭐죠? 맞아요. 더하기 배우면 빼기도 배워요. 3 빼기 2는 뭐예요? 잘 하죠? 이런 아이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5 빼기 8은 뭐예요? 자, 맞추는 아이도 있지만 못 맞추는 아이도 있어요. 5 빼기 8은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셈 해보다 그래요. 못 빼요 그러죠. 못 빼요 이래요. 못 빼죠. 맞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못 빼요. 그럼 그 아이에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맞아. 너 참 똑똑해. 잘하네. 5에서 8을 어떻게 빼? 맞죠? 그 아이에게 아니야. 마이너스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3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정답이 있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우리의 수준이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마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중에 좋은 것 주실 거야 매달리는 신앙도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맞습니다. 평생을 5에서 8을 못 뺀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 5에서 8을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남는구나.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구나. 그런 걸 알아야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존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좋은 게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그 고난을 꾹 참고 이겨내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한 단계 위의 신앙, 이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철저하게 내 위주로만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언젠가는 주시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언젠가는 주시겠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고난 많이 겪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잘 되고 잘 돼서 바울이 성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바울 성공 못했어요. 끝까지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채찍질당하고 가는 곳마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결국에는 잡혀가서 로마에 끌려가서 참수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2000년 뒤에 위대한 사도가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 훌륭하시다라고 높임 받으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고난받고 있는 그 사실, 고난받고 있는 그 나의 나됨, 그것이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서 막 매맞는 걸 기뻐해서 아니에요. 매맞는 게 슬프고 매맞는 게 아프고 고생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뻤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나중에 독립시켜 주실 것이니까, 나중에 다 무찌르게 해주실 것이니까 멸망 참아라?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멸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엄청난 수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신앙에서 한 발짝 올라서기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신앙도 아름답지만 한 발짝 올라선 곳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기 때문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도 아름답지만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더 아름다운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눈 질끈 감고 그 고난 이겨낼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 감내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신 결단입니다. 눈물 흘리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온 세상에 구원이 오니까 참겠다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고난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졸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고난이고 이것은 시험이고 저것은 심판이고 그러지 말아라.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아라. 이겨내면 좋은 것 주시겠지. 그런 그럴듯한 생각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지금 주신 것, 지금의 아픔, 그것이 은혜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참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어.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나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항상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오늘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하나하나 세워봅시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하나 세워봅시다. 그리고 내 신앙이 그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 목록을 헤아리며 그것들마저도 나에게 감사가 될 때까지 달려가 봅시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셨던 그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개혁은 멋진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향해 외치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자가 올바르게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달리기의 출발, 바로 오늘이 그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